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행정 규칙과 방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교회 행정과 규칙의 방침에서는 뭐 총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문수아로지에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그걸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장 총칙, 2장 조직과 분서, 3장 회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먼저 총칙에 대보면 이제 이렇게 제1조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하면 본 교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타 교파의 명칭을 넣고요. 무슨 교회라고 하고 무슨 시 무슨 동에 이치합니다. 이렇게 교회 사업자를 이제 이렇게 낼 때는 반드시 교회 행정 규칙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2조 본교회에 대한 무슨 헌법이 명시된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제3조 본교회는 교회의 협력과 합리적 운영과 유기적 행동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규칙과 방침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총칙이고요. 제2장 조직과 부서에서는 제4조 당회 및 재직회 조직과 소집 및 그 직무의 한계는 대한누드모선교회 정치 제 몇 장 제 몇 조의 각 항과 제 몇 장 제 몇 조의 각 항에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제5조는 본교회에는 예배와 전도와 신앙의 훈련, 성도의 본사와 교제 및 교회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첫째 예배위원회는 당회 및 전도사, 성가대장, 지휘자 및 반주자로 구성하고 담임 목사가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거기에 임무는요. 예배를 위한 인원의 동원,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의 지도와 훈련, 성례의 집행, 찬송가의 지도와 성가대의 보호와 육성, 피아노 또는 오르간의 관리, 헌금과 수정과 안내 및 예배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면 성가대 이렇게 하는데 성가대는 예배위원회가 관할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원들은 성가대장의 추천으로 당회 인주를 얻어서 당회장이 이를 임명하고 합니다. 거기에 임무에서는 예배의 질서를 거룩한 음악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전주와 호주곡의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찬송의 인도, 찬양 곡목의 선택, 특별 음악 순서의 계획을 따라 목사의 협의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릅니다. 두 번째는 안내위원들은 예배위원회가 관할하는 중요한 부서이죠. 이거는 매년 당회가 집사 또는 권사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예요. 당회가 임명하는 인원과 각급 주일학교 부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부목사 또는 교육목사, 강도사가 임원장이 되는 것을 준칙으로 합니다. 주일학교 직원의 임명은 부장의 추천으로서 당회의 인주를 얻어서 당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죠. 그의 임무는 각급 주일학교 관리 지도, 교재 및 교육기구, 하기학교 및 하기 수양회의 개최, 교육적인 각종 집회 개최 및 관리, 부서 교육기관의 관리, 청년, 고등, 중등, 미성년 단체의 관리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학교죠. 첫 번째는 장년부,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미성년 단체죠. 청년, 고등, 중등 각 단체는 교회의 동력적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바른 지도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죠. 자, 유치부는 교회 구역 안에 거주하는 미취학 어린이 보육 사업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보호하고 가정 전도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부는 당회가 인정하는 인원과 각 구역 및 권찰로 조직하고 있죠. 거기에 임무에서는 등록, 이명, 신입교육의 보호 육성,
성도 간의 화목, 출석의 장려, 구역회 조직과 효과적 관리, 혼상간의 또한 축하 또는 조문 및 신자의 동원의 협조, 긴급 구제 재상에 대한 대책, 각 개인 신자의 봉사 능력과 기능력과 기능의 조사 및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재정부에서는 신앙의 청지기 정신이 현저한 신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에 보면 청지기 직분의 훈련, 연보 정신의 배양 및 권유, 예산 편성 및 배양, 재정 청원의 접수 및 재량, 수익과 지출 결의, 검열 및 보고, 특별 재정 계획의 수립 및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 재단부 내에서는 재단 사무의 경영과 신앙과 덕행이 겸비한 신자 중에서 선정 당회가 임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무에서는 교회 부동산의 법적 등기 및 관리, 하재 보험의 가입 및 불입, 교회 증축 및 신축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위원회는 증축 또는 신축 계획의 달성을 위한 인원이며 구분은 하고 조직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기획위원회, 두 번째는 설계위원회, 세 번째는 시설위원회, 네 번째는 자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4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위원회에 보면 기획위원회는 전체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재정의 염출 및 지불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고, 설계위원회는 건물의 설계 및 공사의 감독,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을 일하고 있습니다. 시설위원회는 건물 내 시설 이에 대한 계획 및 연구, 자재위원회는 건축자재 구매 계획 및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재단부 위에서 관리부는 건물의 관리, 수리, 환경이 미화 등의 경험 있는 신자 중에서 당회가 이를 임명하고 선출한다는 것이죠. 그의 임무에서는 교회 및 부속 건물의 관리 및 수리 보존, 전기, 상하, 수도 시설의 관리 및 수리, 교육 환경 미화 및 하초의 배양과 유지, 사찰 직무의 감독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관리부에서. 그 다음에 선교부, 선교 및 국제관계에 현장 관심을 가진 자가 신자 중에서 당회가 이를 선정하고 임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무에서는 선교 정신의 배양을 위하는 교육을 담당하고요. 교육자 양성기관과 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신자 간의 협조와 친서를 위한 도모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교파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요. 해외 선교 사업을 위한 기도와 협조를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의 헌신적인 신자 중에서 당회가 선정한 임원 및 남녀 전도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있죠. 거기에 임무에는 부흥회 및 사경회 개최, 개인 방문 전도의 계획 및 실천, 세 번째로 특별 옥회 집회의 개최, 국내 교파 간의 친선, 개척 전도, 전도사 파송, 특별 전도의 계획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전도회는 재량이 여전도회 함께 전도부와 중심단체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녀부, 권사 및 여돈사의 임원으로 구성하여서 부장은 여돈대 회장을 겸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임무에서는 여신자 간의 침묵과 가정생활의 지도입니다. 교회 봉사의 전도, 교회 내 각 부사업 행사에 대한 협조의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도에서는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차지하는 여신자들의 조직된 가장 힘있고 중요한 책임을 가진 단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단체는 항상 교회 봉사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업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교회 합평과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교회 안에서 분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접대부죠. 접대부. 당회가 임명하는 임원과 회계, 여전도 회장, 부회장의 수명으로 구성합니다. 임무에서는 교역장 생활 대책의 수립, 각종 유급 지원에 대한 이로와 사례, 외래 감상 및 방문객의 접대와 사례, 교회 각종 행사의 봉사 협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들은 교회 행정상에 상당히 중요한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부서들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갖추어지는 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뭐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행정상에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3장에는 회의입니다. 제3장 6조에 원래 정기당회, 원래 당회는 매월 말 주일 후 월요일 하후 7시에 회집을 합니다. 당회는 교회 전반의 정책과 방침의 결정, 교회의 영적 발전을 위한 토의, 권징과 치리, 성례의 시행과 이명의 접수 및 발송, 임명과 사면의 심의하고 헌금의 방침과 시기의 결정, 예부 청원에 대한 허락, 외래 강사의 청빙 허락, 총대 파송, 교회 모든 기구와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서 용부와 결정 등 교회의 신령상 또는 행정상의 모든 것을 토의하는 것을 기관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원래 정기 재직회는 첫 주일에 예배 후에 회집하고 해수란 단과 같습니다. 해수는 경건회, 회의 정명, 회의록 낭독, 목사 보고, 회계 보고, 각 보고로서 특별위원회 보고, 속회 보고, 그 다음에 미진 사건 토의, 흰 사건 토의, 비판과 토론, 폐해 12가지로 이렇게 쭉 해순에 대한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원래 정기 각 부회에서 보면 매달 말 주일 수요일 밤 예배 후 회집을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죠. 기능에서는 각 부장과 속회장은 전월 보고서와 함께 내월 사업과 행사 계획에서 함께 재정총원을 총괄하고 재정비의 협의를 거쳐 재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임시회의 조직회에서 임시회에는 필요한 경우 각 회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또한 당에는 장로 2인의 총원, 재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회의에서 부장 2분의 이상인 소집 총원이 있을 때 소집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각 속회의 총회, 각 속회의 정기총회는 12월 2차 주일 전으로서 이를 소집하고 개선된 임원은 당의 인준을 얻어서 당회장이 이를 공포하고 모든 연관 사업계획은 연말 공동회의 4번째 주일 전까지 협의해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 각 부회의 월 1회 이상 부장이 이를 소집하고 월간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에 제출한 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12조 공동회의에서는 대한예수교 뭐뭐회 헌법 제 몇 장 제 몇 조에 의하여 소집되고 연말 정기 공동회는 12월 중에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하고 공동회의 소집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능에서는 당회 경과 보고 채택, 재직회 각 속회 보고 채택, 결산 예산의 통과, 기타 적법하게 제작하는 사건의 처리, 이런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직원회의에서는 직원에는 교육자 및 평신도 유급 직원의 행정상 유기적 연락과 효과적 직무를 위해서 매월 첫 화요일 밤 원래적으로 회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3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봤는데요. 제4장에는 회의에 의해서 재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재정의 제14조의 재정에 대해서 보면 재정의 원칙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그리스도에 성하는 모든 신자의 11조와 응분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어떠한 상업적 방법의 이득이나 상업적 모금의 수단을 사용치 아니하며 여한 경우에도 통상 경비의 부채를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재정의 원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헌금에 대해서는 주정헌금, 헌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주정헌금, 절기헌금, 통상적으로 특별헌금의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정헌금 모든 성도는 자신의 11조를 주정헌금으로 바치도록 권장하고 이로써 경상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헌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연보는 경산비와 분리하여 특별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특별헌금은 필요에 따라서 당회가 이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헌금이죠.
제16조의 재정의 관리에서는 첫째 수입이죠. 모든 수입금은 재정부장의 수입 결의서를 거쳐서 회계가 보관하고 있죠. 지출은 자, 첫 번째 월간 지출 범위는 각 부장의 각부 회의에서 제출한 월간 사업 계획서와 재정청원에 의해서 재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을 원래 재직회에서 제출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출은 각 해당장 부장의 청구와 재정부장의 지출 계획서를 얻어서 출납회계가 이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관이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은행에 예치해야 되겠죠. 요즘에 자기 집으로 갖고 와서 놔두고 그 예치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온 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예치 은행은 당회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통장은 재정부의 명의로 하고 통장은 출납회계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장과 출납. 기장과 출납은 사무는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검열 및 보고, 회계장부의 검열을 거쳐서 원래 재직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수입을 매주일 주보에 공개하고 있죠. 예산과 결산은 예산 및 결산의 작성은 재정부 및 부장 연속으로 구성된 예결산위원회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5장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의 관리의 제5장 17조에 의하면 건물용 교회 건물은 당회가 정할 예배 기도와 교회 모든 기관의 합법적 집회에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교회 내 부서가 할지라도 상례적인 집회 위에 사용하는 허락을 얻어야 하고 책임자의 상의 없이는 집회는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 및 청소의 비용, 결혼 또는 회무단체의 집회에 본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 10일 전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찰 및 청소의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결혼식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행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축하할 어떤 일이 큰 잔치가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대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한 10일 이전에 교회에서 통보를 해주고 교회에 혹시 그때에 이제 혹시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시의 18조에 보면 건물의 청소 및 수리 보존, 교회 건물 모든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교회가 더러우면 안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보는 즉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 통상된 주변 청소입니다. 난방, 통풍, 방범, 단속은 사찰의 임무에 의하여 수리 및 관리 비용으로 관리부가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품의 사용 및 이동은 교회의 모든 비품 관리는 사찰에 행하여 그 이동에 사찰의 허락 없이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구역회 제20조 구역의 조직은 대개 신자의 신앙 지도와 신입 교육의 보육 현장과 성도 간의 협조와 유교 가정 및 일의 이거 가정의 신속한 파악과 전체 성도의 완전한 보호 관리에 필요에 불과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일 조직의 단위는 매 10세대를 단위로 하여서 20세대에 달할 때까지 이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역장의 관찰. 각 구역마다 남녀 구역장과 관찰 일명을 두는 것으로 상례로 되고 있죠. 그의 임무에서는 첫 번째로 구역장은 관찰과 해당 구역 내의 신자의 형편을 살피면서 출석을 독려하고 매주 금요일 1차씩 빠짐없이 신방하고 사고 유무를 조사하여 매주 이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신자는 새로 이사온 가정을 지체 없이 신방 후 이를 보고하고요. 긴급한 사고는 즉시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금요일 밤마다 구역 예배를 실천해서 각 가정의 보고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6장의 구역에 대해서 보았는데 제7장의 신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0장의 신방에 대해서는 제 신방 21조에 보면 신방의 원리 또는 신방은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 전도와 신앙과 교회 성원의 지도와 신령한 위로와 약한 자의 임문과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게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목사의 지도 아래 행함으로써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 안의 은혜와 평강의 화평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22조는 신방의 분류는 본교의 신방은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대신방, 일체 신방 또는 전체 신방이라고도 말하죠. 연 2회에 걸쳐 전 신자의 가정을 빠짐없이 방문해서 대원은 목사와 전도사에 된 당 회의원 권사에 해당 구역장의 관찰로 구성하고 있죠. 두 번째는 구역신방. 구역장과 권찰이 매 금요일에 행하고 그 결과를 매주일 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유고신방. 보고에 따라 유고 가정을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방문하는 것이죠. 출석 독려. 장기 결석 또는 새 가정을 구역자료와 보고에 따라서 수시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 신방.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은 이에는 다른 대원을 대동치 않습니다. 전도 신방. 목사의 지도 아래 전체 재직 및 관찰로 편성하여 연 2회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 신방. 교회 행사 또는 봉사, 성도 간의 합평, 특별한 권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대원은 목사가 이를 지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8번째로 연전도사의 신방이 있습니다. 여전도사의 신방 요령은 목사 지시하에 별대로 이를 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23조 신방의 방침과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방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죠. 이 계획과 실행하는 예의와 질서를 정중히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의 효과를 감소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방 중에는 잡담이나 세상 이야기로 방문한 본래의 목적에 소멸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21조에 분류한 이에 당의 결정이나 목사의 허락 없이 행하는 모든 방문이 그것이 비록 재직들 간의 방문이라 할지라도 신방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방의 사설의 방문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되고 어떠한 방문이 있었든지 비록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운행의 은혜와 덕과 성도 간의 사랑과 화평을 해야 우리가 있는 집단이라면 은월 의미 상과 교회의 일을 말미암아 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목사, 전도사, 기타 직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제24조에 보면 목사, 전도사, 기타 유급 직원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첫째, 목사는 교회 장으로서 모든 처리 행정이 소관이 돼서 각종 직분의 분배와 권리의 이음을 위하여 임명권을 행하고 모든 사업을 관리해서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는 목사의 지시 아래 종교 행동을 보존하되 주로 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장려합니다. 단 2명 이상의 경우에는 전도와 교육으로 그 임무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도사는 목사의 지시에 따라 신방과 전도에 종사하되 주로 분여간의 신앙과 생활의 지도를 그 주무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지도사, 목사의 지시를 받아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모든 음악의 순서와 성가대의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악 반주자, 목사의 지시를 받아 지휘자와 협동하여 예배할 필요한 모든 음악의 반주를 담당하는 것이죠. 서무는 목사의 지시를 받아 본교회의 규칙에 제9장에 의해 정한 바 우리는 제반 문서의 기록, 정리, 보관 및 통신, 연락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7번째로 사찰입니다. 예배를 위한 인내의 정돈과 미화입니다. 청소, 조명, 난방, 통풍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집회 전 후의 창문의 단속, 모든 기물의 보관, 방법, 연락 등을 필요로 한 교회의 공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25조에 보면 직원의 선택과 임명에서 목사를 제한 모든 유급 직원의 임명은 목사의 추천으로 당의 계를 얻어서 이를 임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9장 제4무의 문서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6조를 보면 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회 문서들을 정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교회 행정의 질서와 신속한 사무 처리, 문서의 연구 보존을 위하여 사무실의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대시 되고 있어요. 교회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동력은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문서의 분류는 회의, 당회록, 재직회의록, 각 부영의 회의록, 직원 회의록, 공동회의록, 기타 각종 회의록이 있습니다. 명부에서는 세례임명부, 학습임명부, 교적부, 임명서, 임명증서 교부철, 각부 및 속회임명명, 당회의 명부, 재직회의 명분에서 역대 목사 및 전도사 명부, 구역 조직 및 담당표, 일지 및 역사표, 교회 일지 주부철, 교회 현역, 네 번째는 공문서의 처리입니다. 수신 총회 노예 및 각 교회가 기관인 공문서는 반드시 철화해서 보관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신입니다. 발송된 모든 문서의 본을 철화해서 보관돼야 되겠죠. 다섯 번째 인쇄물이에요. 교회 안의 모든 인쇄물은 사무실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문서, 수익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의 용지는 사무실에서 비축합니다. 월말 보고서철, 예산을 결산한 철, 매년을 결산하는 계속 본존되어야 합니다. 회계장부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매주 1차씩 회계와 사무실에 있으나 이를 정리하여 회계는 일기장만을 소지한다. 재단 문서, 일체의 재단 문서는 사무실에 연구 보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부동산 등기 서류, 임대계약서, 임대료 통장, 기타 임마 및 등록에 관한 일체 문서, 대장률에는 도서, 대장, 비품대장, 기타, 보고서철, 계획철, 각종 행사의 순서철, 인장하는 교회 모든 인장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목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회인장, 교회인, 주일학교인, 각 단체인 이렇게 보관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10장의 부칙에서는 제27조 본 규칙과 방침의 변경 또는 추가는 당회가 그 안을 작성하여 재직회 수의하고 출석 인원 3분의 1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책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행정의 책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행정 책자를 여러분의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신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이게 뭐 거기 보면 오타가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오타를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거기에 교회 행정상이 필요한 모든 문서들은 제가 필요한 대로 또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어차피 앞으로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고 원부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각 교회의 또 행정상을 마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교회에 아니면 본인이 또 개척해서 나갈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한 책자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여러 부분으로 한번 이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문서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 행정의 책자에 나온 위에 또 아니면 거기에 또 보충 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 행정학,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장에 보면 교회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교회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자, 교회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교회 행정학이란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사명에 입각해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사명에 입각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관리입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자, 여기에 보면 교회 행정학이라 누가 말하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사명에 입각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관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 자, 목표 달성. 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당연히 해야 될 제시가 말한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들이 그 교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 지향성이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서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일반 행정학과 교회 행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행정은 국가 안에 각 부서가 조직은 어떻게 하고 규범은 어떻게 줄 거고 예산은 어떻게 짜고 이렇게 실제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과학 또는 기술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반 행정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교회 행정학의 차이는 뭐라는데 교회가 말하는 행정은 자, 첫째가 교회 행정은 섬김이에요. 자, 섬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높이려고 올린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듯이 교회의 행정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다면 섬김에 두고 있다. 두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 근데 뭐 둘 다 서비스라는 이런 부분들을 봉사를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세는 항상 봉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자,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과 사명이 결국 뭐라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의 목표가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신과 교회가 말하는 교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성김과 봉사로서 또한 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거기에 나아가 행정적인 부분으로 규칙적인 부분으로 조직화되게 구성을 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행정이다. 뭐 교회 행정에 대한 상식을 보게 되면 첫째는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두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공성이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 공공성이 곧 전체성, 보편성, 공통점을 내포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누적이나 개인적인 것에 공약수와는 상이한 합성을 위하고 공평 무사성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공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익, 공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성, 권력성, 관리성,
계획성,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6가지 부류로 나눠져 공공성, 공익성, 정치성, 권력성, 관리성, 계획성,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행정의 이 앞전에도 제가 책에 나와 있던 부분들에 말했지만, 우리가 보면 그 행정에 대한 성김과 봉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히페레테스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에레테스란 말은, 히포는 아래를 말하고, 에레테스는 너를 젓는다. 교회 행정은 하나님 안에서 너를 젓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너를 젓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자,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단체, 이런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에레테스는 너를 젓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원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제 2장에 보면 교회 행정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행정의 본질에 있어서 성서적 본질에서는 첫 번째, 영적 유기체의 조직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동시에 조직체라는 게요. 유기체. 그렇지만 거기서 조직체다. 교회는 유기체와 조직체의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결속하고 하나하나 되는 사회 집단 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유기체와 조직체.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죠. 성서적 본질에 보면. 네 번째는 교회의 정치체제에 입각한 행정부에 속한 사회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 행정의 원리와 목적을 한번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신성한 모임이지 사람들이 만든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성한 모임이지 사람들이 세운 이러한 단체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뭐죠?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보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들에게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부딪힘이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항상 거기에 보면 섬기는 자세로 또 봉사한 자세로 서로 높여주는 자세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서로 결속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로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행정에 가시성과 불가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근본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행할 때 구원을 받는 성도로서는 반드시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인과 위선자적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신앙이란 뭘 한다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진정한 신앙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독립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부정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 카톨릭교회와 개신교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뭐 짬뽕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 행정의 우주성과 지역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교회의 우주성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불가시적적 연합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을 통한 교회의 우주성이에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직분에 대한 지역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행정의 사명은 세상을 위한 사명이죠. 첫 번째로.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 행정의 사명의 두 번째로 국가를 위한 사명이죠. 교회와 국가는 그 기원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세워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와 국가는 피차 존중돼야 될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와 국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정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가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자유할 수 있는 양심과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 행정 역시 이를 위해서 있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말씀을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로 교회의 행정력과 근원의 구분에서는 교회의 행정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죠. 두 번째로는 부르심, 직분의 선출과 직분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행정력은 교인들이나 교인들의 대표자로부터 위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행정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섯 번째, 교회의 설립자와 행정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섯 번째, 교회의 행정력의 본성은 교회의 행정력은 결국 영적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회적인 경향과 행정적인 면과 교회 행정의 교육 훈련 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행정의 법규를 보면 교회 행정법은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로 교인들이 만드는 법은 정석적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정의 법규가 있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모든 행정상의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나 어떤 당회에서나 뭐 장로님이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행정상의 모든 문제는 나중에는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안에서 행정의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기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것이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의 모든 것을 잘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해서 교회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반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진행해 갔을 때 교회의 큰 부흥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3장 교회 행정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